주일날 아침 어느 한 가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인터넷에 연결된 TV를 켜고 가족들이 둘러 모여 앉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주일 예배가 몇 개월째 이어지던 어느 날 아버지가 어느 때와는 달리 TV를 켜지 않고 성경책만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어린 딸이 진지한 표정으로 아빠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예배 드리는데 왜 컴퓨터는 안 켭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코비드-19 사태 이후 온라인 예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비록 임시 방편적인 예배의 한 경험이지만 분명히 이 아이의 예배 개념 안에는 적어도 트렌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있어 왔던 것인데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온라인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며 이렇게 온라인 교회들이 있었고 또 2000년대에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이 이 온라인 예배 방송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드리는 이 현장 예배가 중심이었고 온라인 예배는 단지 보조적인 이 액세서리 예배로만 그렇게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2020년 코비드-19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이제 더 이상 어렵게 되고 온라인 예배가 유일한 대체 수단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활용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이 온라인 예배의 그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런 대처 방향과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이 코비드-19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 교회, 그리고 각 가정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새로운 기준과 표준, 이런 형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교회는 오직 주일 예배다 라는 인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쭉 지켜왔던 과거의 형태로부터 과감히 좀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강한 요구를 지금 받게 되고 있는 겁니다. 돌이켜보건대 사실 우리 기독교 초기의 교회 형태는 순수한 가정교회, 가정예배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점차 많은 대중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오늘날의 그런 교회로 정착되어 왔던 겁니다. 이에 따라 이 초기 기독교의 순수한 예배의 모습은 점점 약화되고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에만 집중적인 그런 포커스를 맞춰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의 참 모습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어떤 제도나 형식이나 절차에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코비드-19 팬데믹은 이제 한시적인 대응이 끝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이 뉴 노멀 시대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고민과 염려와 우려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코비드-19 팬데믹에 대한 대응 방법은 점차 이제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의 올바른 방향이나 또 미래의 전망은 아직도 많은 문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그 말씀이 지시하고 교훈하고 있는 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되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인 겁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데이빗 스튜디오라는 분이 기독교 교육 현장, 그 현장 세 가지 차원을 분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물리적인 공간, 그리고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공간, 영적 공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 공간이라는 것은 장소를 필요로 하지만 정서적인 또 심리적인 그리고 영적인 공간은 그 장소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을 통한 이 사이버 공간, 즉 이 정서적인 심리적인 이 영적인 공간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그 맞는 교육 방식이 계속 개발되고 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교육이나 예배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대응해 가야 한다는 그런 요구를 받는 겁니다. 특별히 서울대 이재열 사회학과 교수라는 분이 한 세미나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공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강의실을 닫았다고 해서 교수가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어질 수 있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려한다면 그 신앙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 안팎의 경계가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한 교회에만 갇혀 있던 교인이 이제는 열린 온라인 교훈으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모이는 예배만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집착했던 것은 교회의 건강한 사회적인 영향력보다는 개교의 성장이나 또 그 성과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라는 그런 지적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닫혀있는 교회에서 열린 교회로, 또 좁은 교회에서 넓은 교회로, 개교의 틀 안에서 다 함께하는 교회로, 그리고 장소와 공간에 갇혀있던 교회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이런 영적인 교회로 새롭게 변화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진정한 교회의 참모습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대 변할 수 없고 또 변해서도 안 될 그런 유일한 핵심적 가치와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곧 복음이라는 명제입니다. 하지만 각 시대마다 그 복음에 대한 해석과 또 전달하는 방법과 적용에 있어서는 그 시대마다 항상 달리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진정한 예배는 반드시 몸이 함께 모여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특별한 지정된 장소에서 함께 모여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참 예배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또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전서 5장 3, 4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몸은 떠나 있으나 나의 영은 고린도에 있어서 그들과 영으로 함께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다는 그런 개념은 우리의 육체적인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함께 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만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성도들은 당연히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면서 교회 성찬 예식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을 이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일단 모이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모인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어떤 장소에 모여 있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어느 장소에 모여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 즉 우리의 마음과 영이 곧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주님은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는 로컬 처치, 지역교회와 우주적인 그런 유니버셜 처치라는 그런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한 장소에 모여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통칭할 때 그것을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몸으로 함께 모이는 예배를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긴다거나 좀 부정적인 태도로 규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함께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랫동안 전해 내려는 예배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의 변화 그 요구에 맞게 이 온라인 예배도 정당하게 당당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적 가치와 요소는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모이는 장소, 그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예배의 가치이고 그 의미인 것입니다. 종교사회학자 이 브렌다 브레서라는 분이 이 온라인 쇼핑과 온라인 데이팅이 활성화된 시점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종교적 그런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들도 더 이상 과거에만 매여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온라인 이 콘텐츠의 장점을 이용해서 더 좀 다양하고 더 풍성하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세워가야 할 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예배의 참모습이고 그 마음의 자세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이 초대교회의 순수한 모습을 되찾아야 하고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교회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배당에 함께 모이는 예배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각자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의 소매업을 크게 좌지우지했던 그 대형마트, 월마트라는 그런 마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도전자 아마존이 나오고부터 세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월마트의 추락은 시대를 잃지 못하고 고객 잡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월마트 창업자 샘 월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상사는 오직 고객인데 우리는 그 고객을 잘 모시지 못했다. 그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 고객들의 니드, 이 고객들의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지 거기에 올바로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월마트의 그 실패와 원인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도 예외일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불행하게도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정으로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명령과 그 부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그저 1시간 앉아있다가 가는 것만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보다 더 비참한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더 이상 단순한 의식이나 형식이나 제도나 관습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배하는 자의 믿음과 삶으로 드리는 이 구체적인 고백적인 행위이고 또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예배의 본질, 이 에센스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도 혹시 남에게 들킬까 봐 아무도 모르게 불을 다 끄고 조용히 숨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설령 교회당이 있다 할지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 놓고 소리내어 찬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그런 끔찍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오늘도 소리 없는 깊은 신음과 고통을 속에서
숨죽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들을 향하여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라고 후한 평가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진정한 예배의 본질, 그 에센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렇게 드리는 예배만이 진정한 참 예배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나의 구체적인 일생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실현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 모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